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예배를 통해서 기도의 체력을 기르라, 기도의 체력을 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떤 아버지가 데리고 온 귀신 들린 아들을 회복시키는 사건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듣고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중고등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변화산 사건의 말씀을 나눴었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이렇게 특별히 선택됐던 예수님과 함께 갔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뭐였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죠. 이렇게 세 명이었죠. 여러분, 전도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완전히 저는 원고 설교를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말을 설교 도중에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애드립 방지용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설교를 하면서 뭐 단어나 사람 이름을 이렇게 실수로 잘못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려고 다 적어주는 건데, 지난주에 어떤 선생님이 설교 끝난 다음에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제자들 이름을 잘못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 없다. 원고에 다 적어놨는데 왜 시비를 걸고 그러냐. 이러고서 이제 제가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세상에 한 번만 잘못 말한 게 아니고 세 번을 그렇게 이름을 잘못 말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이렇게 순서대로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입에 배다 보니까 실수로 이렇게 좀 헷갈렸는데, 하여튼 제가 왜 그랬는지 참 너무 죄송하고, 뭐 이거 팟캐스트로 이렇게 설교 듣는 분도 많은데 너무 참 죄송합니다. 정신 차리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거 여러분도 헷갈리지 마시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을 이제 마치시고 내려오셨죠. 근데 이제 산에 올라가지 않았던 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12명 중에 3명은 불려 올라가고 나머지 9명은 남아 있었으니까. 그 제자들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와서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오셨다 이러면서 막 이제 다시 예수님께 몰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제자들하고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었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그 어떤 사람이 대답을 하는데 17절에 나오죠.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여러분, 대답한 사람이 아들을 둔 아버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이 아들이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벙어리였던, 그렇죠?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인데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 귀신이.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질병이 악령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귀신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라고 믿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뭐 악령에 들린 게 아니면 뭔가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여겼는데, 이거는 뭐 꼭 맞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귀신에 의해서 질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뭐 유전적인 병이나 아니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생긴 질병도 있는데, 여러분, 꼭 누가 무슨 병을 앓고 있다고 해서 그게 뭐 귀신 들려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도사가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에어컨을 틀고 잤단 말이에요. 타이머를 이렇게 맞추고 자야 되는데 30분, 1시간 이렇게 맞추고 자야 되는데 그냥 켜놓고 잔 거예요. 그래서 밤새 에어컨 바람을 쐬가지고 어떻게 됐겠어요? 감기 걸리겠죠, 감기.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보고 누가 뭐 전도사 귀신 들렸다, 감기 귀신 걸렸네, 뭐 전도사 기도도 안 하냐, 감기 귀신이나 걸리고 저게 뭐냐, 이러고 나오면 참 이게 어이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밤새 에어컨 켜서 키고 자서 감기가 든 거지 귀신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잖아요. 그죠? 이걸 귀신 탓으로 돌린다고 하면 귀신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모든 질병이 다 악령에 의해서 된 것이다 라고 보는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아들은 아버지가 그냥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증상을 보니까 진짜로 귀신과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18절 한번 같이 볼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자, 이 아들이 벙어리였을 뿐만이 아니라 무슨 증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간질 증상도 있고, 그래서 거꾸러지고 거품 흘리고 이를 갈고 이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볼 때는 이건 그냥 뭐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라는 분이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치고 그렇다는데 그분한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러고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와보니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예수님께서 안 계신 거죠. 왜요? 변화산에 올라가셨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찾아갔더니 제자들이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더라,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탄식이 나오죠.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이 믿음 없는 것들아 어떻게 하면 좋냐. 예수님께서 이 영적으로 무능한 제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탄식하시는 장면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탄식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그래도 제자들이니까, 기대하는 사람들이니까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죠.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책망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책망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지 말해도 안 될 인간들에게는 이 말도 안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말해봐야 소용도 없고 뭐 이러면 뭐하러 말합니까? 시간 아깝고 입 아프게.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내가 영적으로 책망을 받고 있다, 마음이 찔리고 지적을 받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깨달아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책망을 받은 일이 있다면, 지적을 받고 내가 이것은 잘못된 것이야, 돌이켜야 돼, 이런 것을 깨달았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시고 열심을 내서 회개하는, 그죠? 하나님께 다시 유턴해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을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쫓아낼 능력이 없는 제자들이 있었죠.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크리스찬이 있고 그렇지 않은 크리스찬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을 보면 겉으로 보면 다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 제자라고 품잡고 다니고 그러는데 믿음으로 영적인 실력을 나타내야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실력이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뭐 이럴 수 있겠죠. 교회 열심히 다니긴 하는데 성경책 들고 밥 먹을 때도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믿음의 실력이 안 나타나더라. 능력이 없더라. 이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실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다 귀신을 쫓아야 되고 병을 고치고 이런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뭐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뭐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시는 것이지 내가 뭐 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능력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크리스천답게 살 수 있는 능력,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정직할 것이냐 거짓말할 것이냐, 이 순간에 정직을 택하고 손해볼 줄 아는,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말씀 붙드는 삶을 선택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크리스천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혹시 그런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께 더 기도해서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고 또 크리스천답게 사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중고등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어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이 귀신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죠. 이 아이가 귀신에 들렸는데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딱 보니까 예수님을 쳐다보기만 해도 부들부들 떠는 것이죠.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구르게 만들고, 그렇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영적으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예수님 바라보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것만 잘해도 영적인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걸 잘 아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 예수님 바라보는 예배를 멀리하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시험 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그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역사를 마귀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하게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어져 구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는 악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꼭 주일만 되면 늦잠 자게 되고 뭐 주일만 되면 교회 가기 싫은 마음 들게 하고 비 오고 날씨 안 좋으면 이렇게 교회 나오기 싫어지게 하는 그런 마음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마음이 왜 드는지 그 원인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누가 그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넣어주느냐.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예배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예배가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기만 해도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삶을 살기만 살아도 마귀가 부들부들 떠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중고등부가 특별히 예수님 바라보는 일,
예배에 우선순위를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질문하시죠. 얘가 언제부터 이랬냐 물어보시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귀신이 그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다. 죽이려고 했다. 여러분, 귀신의 속성, 마귀의 특징이 나오죠. 그게 뭐라는 것입니까? 죽이는 것이다. 영적으로도 죽이고 육적으로도 죽이고 죽이는 것이 마귀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살리시는 분, 회복시키는 분. 그렇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한번 부탁을 했었죠. 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치유하게 되려고. 근데 제자들이 그걸 못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해달라고 해도 안 되는구나, 못할 수 있구나, 이렇게 실망해서 깨진 마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혹시 하실 수 있으면 좀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짝 빈정상하셔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 없는 소리 하니까. 그죠?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다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할 수 있으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능력에는 능하지 못한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필요한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도 생각보다 되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좋다고 착각하고 사는데 혼자만의 착각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착각하고 살다가 무슨 문제가 터지면, 뭐 빵 터지면 멘붕, 그죠? 믿음 다 잃어버리고,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문제 해결하려고 사람 붙들고, 돈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지고, 돈 없으면 불안하고. 우리가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고백과 기도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이 기도에 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를 드시고 예수께서 도와주십니다. 믿음을 더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과 기도를 통해서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내 주시죠. 그래서 뭐 죽은 것 같이 막 이렇게 애가 쓰러지고 막 이래갖고 사람들이 뭐 죽었다 뭐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서 이렇게 일으켜 세우십니다. 회복을 시켰죠. 근데 제자들이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자기들은 못했는데 예수님은 말씀 한번 하니까 막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것 같은 아이가 손잡아 일으키니까 막 살아나고, 완전히 회복되는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하니까 예수님하고 따로 있을 때 조용히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그게 오늘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약간 좀 헷갈리죠? 이게 쉬운 성경을 보니까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종류의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지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답은 기도다. 그렇죠? 예수님이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이상 여러분 다른 얘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는데요. 자녀들은 부모를 닮죠. 그죠? 여러분 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대략 나와요. 대략. 뭐 여러분이 부모님을 닮으니까. 그죠? 뭐 얼굴을 닮은 사람도 있고, 뭐 키나 외모를 닮은 것도 있지만 성품이나 행동, 습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니까요. 우리가 모르지만 또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근데 신기한 것은 여러분 희한하게도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성도들은 목사님을 닮아갑니다. 그죠? 진짜 희한해요. 비슷하게 가요. 제가 가끔 우리 중고등부를 보고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저는 이제 기도할 때 막 주여 삼창하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우리 중고등부도 보니까 똑같아. 뭐 기도도 조용조용히 하고 찬양을 해도 뭐 기껏 박수나 치고. 이게 여러분 교회를 보면 이게 확률적으로 보면 뭐 소리 지르고 이렇게 막 주여 삼창하고 울고 불고 이런 애들이 꼭 이렇게 확률적으로 돌연변이처럼 한 두세 명씩 있는데 희한하게 우리는 한 명도 없어.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금요일 날 1박 2일 이제 MT를 했잖아요. 한 20명 정도 이렇게 모였는데 금요 기도회 끝난 다음에 이제 개인 기도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시간을 줬는데 기도를 하고 이제 놀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한 5분 지나니까 주여 삼창은커녕 이제 다 눈 뜨고 두리번거리고 안절부절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서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이제 남은 시간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게 대화 나누고 웃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좀 보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아, 우리가 참 기도를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잘 못하는구나.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이런 거는 못한다 그래도 뭐 한 10분, 20분 정도 꾸준히 기도하는 것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5분도 이렇게 제대로 못하는구나. 제가 좀 충격받았어요. 끝까지 기도한 사람은 단 한 명. 우리 부회장님, 역시 우리의 호프, 우리의 희망, 단 한 명. 나머지는 뭐 화장실 급하다고 나가고 나갔다 안 들어오고 눈 뜨고 옆 사람 구경하고. 여러분 책 잘 읽는 사람 있죠? 독서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니까 독서 체력이 좋다라는 말이 있어요. 독서 체력. 독서 체력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뭐 이게 특별한 건 없고, 우리가 이제 체력이 좋다 그러면 무슨 의미예요? 대부분 이렇게 지구력이 좋고 오래 달리기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체력 좋다고 그러죠. 축구할 때 전후반 90분 지치지 않고 뛰는 선수, 이거 체력이 좋다, 강철 체력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체력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니까 독서 체력은 뭐겠어요? 상식적으로 책을 읽을 때 지속해서 읽을 수 있는 힘, 이걸 이제 독서 체력이라고 하는 거죠. 한두 페이지 읽다가 졸고 엎어져 자고, 아니면 조금 읽다가 갑자기 냉장고가 잘 있나 궁금해져가지고 냉장고 찾아가 보고, 화장실 변기 잘 내려지나 가서 점검해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사람. 독서 체력이 없는 거죠. 그죠? 읽어도 거의 못 읽는. 독서도 체력이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한다고 그래요? 엉덩이로 한다고 그러죠. 엉덩이로. 끈기 있게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공부한 사람이 공부도 잘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중고등부가 체력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번 MT를 통해서 깨달았는데 1박 2일 MT를 하는데 전도사는 이제 밑에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새벽 3시까지 설교 준비하다가 도저히 막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가지고 눈을 좀 붙였거든요. 그리고 새벽 6시에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3시간을 채 못 잔 거죠. 좀 이렇게 뒤치락거렸으니까. 우리 애들이 어쩌고 있나 궁금하잖아요. 5시까지 이렇게 논다고 그러는데 이제 잠은 자고 있나 걱정이 돼가지고 중고등부실에 딱 올라와 봤더니 세상에 그 새벽 6시에 남학생들은 탁구 복식을 치고 있고 몇몇 여학생들은 그걸 구경하고 대화하고 있고, 이게 완전 쌩쌩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젊긴 젊구나. 노는 데 있어서는 강철 체력이구나. 깜짝 놀랐는데, 노는 데는 이렇게 체력이 좋아요. 뭐 전 날밤 샜어요. 잠 하나도 안 잤어요.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기도하면 10분도 못하고 설교 듣다가 꾸벅꾸벅 이러면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중고등부가 특별히 신앙의 체력이 좀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기도의 체력이 좋아서 한 번 기도하면 적어도 20분, 30분 할 수 있고. 여러분 중고등부가 좀 가오가 있지. 이거 뭐 유초등부도 아니고 기도로 해도 1분도 못 한다고 그러면 이거 참 말 그대로 참 이게 창피한 거죠. 창피한 거.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가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이니까. 우리 중고등부가 한번 기도하면 적어도 10분은 움직이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체력을 강화하는 그런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적용 10시 기도할 때 10분간 기도하는 거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도사가 한라인하고 그룹으로 이렇게 10분짜리 mp3를 보내줄 테니까, 찬양 mp3 보내줄 테니까 그거 좀 다운받아서 10시에 좀 틀어놓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 내가 도저히 10분 동안 뭘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은 찬양 들으면서 기도하는 자세로 10분을 있어보는 연습이라도 한번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난 10시에 뭐 학원도 가고 상황이 안 돼서 난 못한다 이러면 따로 좀 시간을 정해서 10분, 그죠? 10분 할 수 있는 거.
기도하는 자세로 앉아있는 훈련이라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시계 보면 3분 지나 있고 4분 지나 있고 그럴 거예요. 예, 그렇더라도 찬양 들으면서 10분을 기도 자세로 있어보는 훈련, 연습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10분 내내 기도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면 뭐 30초밖에 안 되는데 기도할 거 다 떨어지고 1분 되면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막 두려워가지고 눈 뜨고 이러지 말고 우리가 적어도 한번 기도하면 적어도 10분 정도 기도할 수 있는, 꾸준히 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20분, 30분 이것들이 점점 자라면서 1시간, 2시간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기도의 강철 체력이 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나눴는데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책망하셨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책망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 제자니까, 기대하는 사람이니까, 또 변화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책망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마음이 찔리고 책망받는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열심을 내고 회개해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 바라보는 곳을 놓치면 안 된다. 이거 말씀드렸죠. 예수님 바라보기만 해도, 예수님을 제대로 보기만 해도 마귀가 벌벌 떠는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예배, 주일 지키는 것 우리가 잘 붙들자고 했습니다.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이번 한 주 우리가 기도의 체력을 기르는 훈련하면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다 되게 해달라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